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사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의 구원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위기나 문제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으로 사는 성도라고 하는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참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지요.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또 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마의 예루살렘에 갔던 바울은 로마 군인의 그 호비 속에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에서 아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살든지 석방을 되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은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이제 호송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몇몇일을 소망 없는 죽음의 깊은 수렁 속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안심하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겠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그런데 안심하라,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풍랑 속에 야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할 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들어갈 때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정녕 내가 도와주리라. 뭐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헌금 막 하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니 막.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그런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지만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위안, 권면, 또 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몇일을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는데 왜 이제는 안심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왜 돌보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왜 축복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해야 되는데 왜 안심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면서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안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라 이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안심하라 그랬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대, 응답해 주신대, 이 사업 잘되게 해주신대,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인도해 주신대. 그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심케 하시고,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주신대,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안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사는 성도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믿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안심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말씀 없이 내 확신, 나의 신념, 또 어떤 감정적인 동의,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신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이 평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여러분, 안심의 근원은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고, 이것을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계속해서 보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울과 어떤 관계냐 하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속한 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속한 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지, 그냥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자, 그런 어떤 여행이나 한순간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속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았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니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안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업을 주시는,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몫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보장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로마 군인까지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단지 지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는 내용이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환갑 잔치하기 위해서,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기 위해서, 손녀 손자 대학교 가는 거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 지금 평생 적금 붓는데 적금 이제 만기 돌아오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욕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끝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기도하고 사명이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 집회 강사로 다닐 때 암 환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기도원에 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부터 찾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없으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돼? 그래서 묻죠. 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요. 김 목사님이 나한테 가서 원 집사님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목사님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줘야지. 그래서 지갑 열어가지고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합당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얼굴 보니까 1,000만 원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느낌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왜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좀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이건 사명이 아니지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사명을 나에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환상도 보여줬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뭐 환상의 꿈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참 지난밤에 참 희한한 꿈 꿨네. 뭐 그러고 또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믿어요. 믿어. 하나님을 믿노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징조나 막연한 기대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무슨 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고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들도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난 우상에게 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은 다 증거를 보여달래요. 증거. 마음의 감동을 달래요. 무슨 사인을 달래요. 엘리야처럼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뭐 보여주면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편이, 상황이, 여건이, 목사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편이, 상황이, 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풍랑이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다음에 보면 27절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이 지나도 환경은 아무런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거는 뭐야?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의심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미혹과 유혹과 뭐 별게 다 공격해 오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44절에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금방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과정과 여정 속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때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 생겼다가 그 다음 날 돈 문제가 생겨. 그 다음 날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엔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서 야,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내가 착각했나?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늘 그대로예요.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런 환난 속에 평생을 몸을 담고 살면서 그래도 믿음을 얘기해요. 왜? 받은 은혜는 있거든요. 근데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순간의 믿음은 누구에나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30년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하고 총을 딱 맞고 그냥 픽 쓰러지면 괜찮아. 근데 30년, 40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힘든 거예요. 길어지면. 왜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배가 고파도 말씀에 하나님을 섬겨라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쫄쫄 굶는 그런 과정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을 하다 보면 믿음의 연단이 끝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오래전부터 한국에 제가 도착하자마자 알게 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제가 한국에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습 다 보셨죠? 봤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목사님, 너무나 잘 알지요. 너무 감사해요. 뭐 쭉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대단하고 멋있고 굉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저는 늘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왜 신뢰하지 않지요? 참 답답해요. 제가 한국 올 때 내 모습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먹고 목회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역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왜 사람들은 모르는지 참 답답하다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 4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씩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여건에 비춰가면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통해 자복할 부분 자복하시고, 믿음도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 신앙도 아닌데 신앙인인 것처럼 거만하게 살았던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고 형편을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바울처럼 풍랑 속에,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복음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에 고난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